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위 그 보혈을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두를 떼고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21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그 이해력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서로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라.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행보의 수단으로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서 이제 감사와 찬송과 순종의 모습으로 범사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본격적인 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5장 22절에 보면 부부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말하자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그걸 드러내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부부간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부부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먼저 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6장에 가면
자녀와 부모 간에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직장에서 상사와 아랫사람 간에 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생업터전에 가서 그 빛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교회론인 겁니다. 교회가 왜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빛된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자면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혀주어야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입고 여기 얘기한 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 힘으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여기 와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는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까? 술 취한다는 거나 성령 충만이나 다 어떤 것의 종이라는 뜻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술이 주인이에요. 그죠? 술이 주인. 근데 성령 충만은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우리가 어떤 주인에 의하여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그럼 뭐가 다르죠? 술 취하는 건요, 술이 주인이면서 그 술에 의하여 말하자면 나에게 역사된 감정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없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본래의 이성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성 없이 술이 내게 덧입혀주는 감정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빗댄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술 취해서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거예요. 뭐가 없다?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하여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다. 거기에 비하면 성령 충만은 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제대로 된 이성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건 이성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건 이성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은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분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성과 지각을 갖고 살려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깝다 말이에요. 아깝다. 우리에게 준 세월은 정한 거잖아요. 늘리고 뭐 줄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준 수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 아까운 거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당하지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비한다는 것은 잠시 잠깐 세상에 몸을 의탁해버리면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같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 다음 행보가 빛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권능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붕붕붕붕 떠서 이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붕붕붕 떠서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 성령 충만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 그러면 원래 의도가 뭐냐 하면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뭐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충만히 알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걸어가는 것,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채워주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원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꼭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붕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막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은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어를 막 하는 거야. 우리 노예교회 목사님 장모님이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사회 보러 와갖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영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근데 그 장모님은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교인들이 저 장모님은 언제 저렇게 영어를 했지? 이런 거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모님은 난 방언했지, 영어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 교인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죠. 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영어의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갖고 이제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낮인데 술 취했나? 이랬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왜 줬냐 하면,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왜 줬냐 하면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죠? 자기 자녀를 낳아 성장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잘 성장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후사로 만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녀를 후사 만들기 위함, 즉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구속사가 끝이 나면, 즉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다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었던 모든 세상은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키우고 우리 손자들도 키웠고 우리 후손들도 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때가 차면, 내 자녀의 정한수가 차면 내가 이 일을 이제 끝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게 재림하여 다시 오시면 세상을, 자기 자녀를 모두 거둬가고 세상과 하늘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냔 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틀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나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부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통 전 관심사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제 때마다 시마다 말씀 주고 깨닫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게 하고 해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일으킨 성령 충만은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준 거냐 이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고 났을 때는, 그 시절에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불성문 계시의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보고 깨달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인데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그때 어떤 사람 하나를 구원한 거나 오늘날 나를 구원한 거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한 그가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 인침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 성령 인침,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원했는데 구원한 그에게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를 인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언제 필요했다? 초대교회 때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인침은, 그러한 이적과 표적은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성경 27권이에요. 27권인데 복음서 4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5개 빼면 나머지 22권은 몽땅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몽땅 서신서라는 것은 어디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에다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2권 거의 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거기에는, 그 서신서에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내가 내게 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여 가지고 나가라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의 본뜻이라고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보여주신 것은 극약 처방이었다고요. 이거는
이거를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짧은 막간에 말씀이 아직 성문화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부득이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받고 뭐 성령 충만받아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식의 역사가 오늘날도 가끔 일어나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불모지에 복음이 증거됐다든가 아니면 말씀이 막혀서 도저히 말씀이 증거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을 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환경, 말씀이 항상 충만하게 공급되어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고 교회가 얼마든지 있어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는 극약 처방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는 여러 번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어쩔 수 없이 보여주면서도 그래서만 믿는 것을 하나님이 힐책한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고 들음은 뭐다?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기는 거지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도 무슨 힐책을 잊지 않았냐면 너희가 표적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은 악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하냐?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악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해야죠. 표적을 구해서 믿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도마를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예수님 부활한 걸 다 본 거야. 다 봐서 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그래서 신나갖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도마만 어디를 갔는지 해결 못 봤어요. 요걸 이제 일부러 하나님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도마가 이제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도마도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11제자는 다 야 우리 예수님 봤어 신나갖고 막 떠드는데 도마만 자기는 못 봤거든. 야 예수님이 뭐 엊그저께 돌아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뭐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 얘네들이 헛소리하고 있어. 이게 도마 혼자서 이제 말하자면 뭐래가 어깃장을 부리는 겁니다. 어깃장을. 예수님 틀림없이 살은 거 아닐까? 너희들이 잘못 본 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도마가 어깃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마가 한 말이 만약 예수님이 진짜 살았다면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나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을 거야. 딱 이러고 어깃장을 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이 통방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도마야 여기 내 못자국 있고 여기 창자국 있다. 와서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준 말씀입니다. 이렇게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걸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가진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믿어서 영생 주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무엇이 확증한다고요? 말씀이 확증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걸 알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안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극약 처방으로 썼던 요 짧은 요거가 성령 충만이라고 붙들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거기에 모두 올인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멍텅구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바른 것을 깨달아요. 구약에 성령 충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건 하나와 신약에 성령 충만, 소위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간 사건 두 개를 제가 오늘 표본으로 보여줍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 22권의 모든 서신서는 다 말씀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걷는 걸음걸이, 이거를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30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의 단 지파의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부살렐, 이걸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부살렐, 주다 베너 부살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영어로 읽으면 유다, 주다. 이 영어가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예수스라는 원어를 영어로 읽으면 지저스가 된다. 이게 참 무식한 발음이에요. 아니, 예술가 어떻게 지저스가 되나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이제 유다를 주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식한 거예요. 주다 벤허, 벤허가 뭐죠? 벤이 아들, 훌이란 말이에요. 훌을 허라 그래서 허. 그 여러분 옛날에 본 영화 생각나세요? 벤허. 이게 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훌의 아들이 나오죠? 훌의 아들, 유다지파 훌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다 베너 부살렐. 이게 영어로 읽으면 참 무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향단 만들고 등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성막에서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충만하게 줬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줬다고요. 그 지혜와 총명은 붕 떠서 방언하는 실력입니까? 아니요. 충만한 지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충만히 내가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다 베너 부살렐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 뭘 했다?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향을 만들고 기름 등잔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그 모형이 오늘날 오면 무슨 얘기예요? 향이 뭐예요? 향이 기도. 그렇죠. 등이 뭐예요? 등이 기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뭐를 갖고 했다? 충만한 지혜를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 주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여,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얘기잖아요. 이게 오늘 주다 베너 부살렐이 받은 내용과 동일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신약에 오면 또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을 보면은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죠? 주를 보고 저 주가 그리스도다, 이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시키기 위하여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충분히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넣어주셨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리킨 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1장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뭐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죠?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저 사람이 너희가 바라는 구세주 예수니라, 이걸 증거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근데 무슨 단서가 붙었다고요? 표적과 이적은 하나도 행한 것이 없었더라요. 왜 그런 단서를 굳이 붙여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라고요. 표적과 이적은 극약 처방이라니까요. 말씀이 없을 때, 오늘날 같으면 말씀을 도저히 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오지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에 야만인들을 가서 만났다든가 이랬을 때 부득불력사하는 거라고요. 우리처럼 충분히 말씀이 공급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말씀에 정말 쏟아붓는 복을 받은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요.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약의 인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충만히 주어 주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력을 갖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빛된 발걸음이 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이 귀중한 명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빛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